8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선교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실라와 디모데 같은 후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같이 매를 맞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던 그 역사 현장에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이고요. 디모데는 또 바울에게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지만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정말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즉시 편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다시 전달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많은 교회들이 사실 감사할 일보다 어려운 문제, 또 갈등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그렇게 안타까움보다는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교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바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두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포한 바른 복음 위에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할 때 데살로니가를 언급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되게 사모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쨌든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일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덕목인데 이 세 가지를 여기에서 간결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음은 왜 중요한가?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완성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수고와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에 따른 땀과 수고가 없다면 그건 말뿐인 사랑이죠. 알맹이 없는 쭉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이를 땀 흘리는 수고, 섬김으로 증명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참 많았는데 주님 오시기까지 그 견뎌야 되는 박해와 유혹들, 그 시련들, 그것을 어떤 것으로 견뎌냅니까?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적인 간격, 그 갭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인내인 거죠.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잘 어우러진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잘해오셨지만 우리가 더 바라기는 믿음의 역사도 풍성하고 사랑의 수고도 가득하고 소망의 인내가 늘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문조항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